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는 말씀, 빌립보 4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들어서 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부딪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또 장차 닥칠 시험에 대한 대비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사도 바울이 없어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붙들고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또 바라보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복음이 너희 삶을 다스리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라는 말에 이제 방점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자, 눈을 뜨시고 정신을 차리세요.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럼 일주일, 우리가 1년이 365일인데 주일은 52일입니다. 53일일 수도 있지만 52일 중에 1시간의 예배의 시간,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1시간이면 52시간밖에 더 되겠어요? 365일 중에 3일이 안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졸릴 수 있죠. 피곤할 수 있죠. 날이 더워서 잠이 안 오고 밤새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졸지 말아야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 허벅지라도 꼬집든가 일어나든가 나가서 물을 마시고 오든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게 다르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 관점도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분이 쓴 책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처가 제자들을 이끌고 걸식을 하기 위해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보살들이 지극진하게 그들을 대접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글로 쓰면서, 그때 그 제자들이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보시를 해라. 적극적으로 보시,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거, 그들 말로, 우리 표현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는 삶을 살면 복을 받는다,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성경 말씀에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친구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 손을 펼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말씀하시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이방인들을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들을 버려두지 말고 그들을 항상 챙기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잔치가 있으면 반드시 그들을 초청해서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부분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다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 본연, 자연의 인간이 그런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씨름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힘들죠.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나는 워낙에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고,
무엇을 행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욕망을 죽이고 그래서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고행을 해야 되고 삼천배를 해야 되고 자신의 정욕을 누르고 욕망을 누르고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애초에 그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고 요구하시는데 야 우리는 원래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인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어? 불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그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바꿔주는 게 뭐냐면 거듭남이라 이거예요. 새로운 생명. 그래서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수리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을 새롭게 바꾸시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에서 다른 타 종교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전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새로운 힘이 있어요. 나는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삶이 말씀으로 통제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늘 말씀드렸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책망하고 그 성경이 푸시하는 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이냐?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하지 않느냐? 책망하는 거죠. 너희들에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이 주어졌다? 왜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느냐? 라고 책망하는 것이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는 건 바울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사는 삶을 통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배우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에게 듣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의 삶을 보지 않았느냐? 그대로 행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하라, 그리하면이 붙잖아요. 너희가 이대로 살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순종하면, 그리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이 부분을 강조해 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축복에는 항상 조건이 따릅니다. 조건이 붙어요, 앞에. 그리하면 이런 결과를 얻는다. 그렇게 해야만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행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그 땅에서 오래 살게 하겠다. 잘 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6지파는 에발산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그렇게 나누어 서서 서로 마주 보고 선포합니다. 그리심산에 서 있는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에발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을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거역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을 받는 이 약속에는 조건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축복을 받는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라는 사실로 자만하여 결국은 그들은 실패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슬픈 결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도 같은 조건이 나옵니다. 축복의 조건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축복을 바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질 수 있겠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증이 나가면 그건 불법이죠. 그렇잖아요. 공부하지 않았는데 1등을 바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양심적이지 않은 거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밤잠 못 자가며 공부했을 때 나는 내가 1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아니 공부 하나도 안 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 이건 그냥 미신입니다. 그런 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같은 원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산상설교의 팔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축복에는 항상 조건이 따라왔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배불리 먹고 마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배불리 먹습니까? 아닙니다. 줄이고 목말라야 배불리 먹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9절이 가르치는 바 역시 행하라라는 선행 조건이 있을 때에 그리하면 하고 뒤에 나오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지식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교리를 듣고 나는 이렇게 교리를 잘 알고 있어 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율법에 정통하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들은 선생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 건 많은데 똑똑한데 그대로 살지 않아. 그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아. 그의 삶은 그의 지식과 정비례하지 않아. 그러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다라는 것으로 자신을 갖고 자만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그거는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율법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거죠. 율법을 받았으니 율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간직하라고만 주신 게 아니죠. 율법을 그냥 간수하라고만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 계명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 삶에서 살아야 할, 지켜야 할 그런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법을 지키는 일에는 소홀히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고 돌아서서는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에 비유했어요. 말씀을 읽고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았는데 성경을 딱 덮는 순간에 거기서 끝이야.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 자기의 언어는 전혀 바뀌지 않아. 은혜의 언어가 아니고 은혜의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체험을 중요시해서 내가 어떤 체험, 그래서 어느 집회에 가면 사람들이 막 이런 체험을 한다더라, 저 집회에 가면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한다더라, 내가 거기 가서 그런 체험을 해야만 나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 나의 믿음이 뜨거운 믿음, 더 큰 믿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감정적인 어떤 체험이라든지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없는 어떤 경험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필요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어도 그런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충분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린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젠가 내가 그런 집회에 참석을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체험을 하면 이라고 우리의 은혜 받을 때를 내가 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단순히 알기만 한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고 매일 그렇게 살아야만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집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 집은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나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을 말씀에 기반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집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어떤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태풍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보기엔 아름다운 것 같은데 시련이 오면 파도만 한번 치면 태풍만 한번 치면 즉시 무너져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집을 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수고하지 않는 건 아니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이거죠.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복음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면서 들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의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매일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지킨 삶의 원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의 삶을 기록한 책, 그들이 기록한 책들을 읽어보는 게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예요. 그들은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그 갈망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 싶다라는 갈망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열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놓으신 성경을 최대한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을 사랑하고, 그래서 늘 성경을 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한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제 아래 더 많이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은 그냥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려면 그 시간 1분 1초가 얼마나 고역인지 몰라요. 정말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는 건 형벌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건 즐거움이고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무슨 이야기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행하라.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한다면 행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기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 다 필요 없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쁨을 느낀 적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내 상태에 대해 깊이 깨닫고 슬퍼해 본 적이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일깨우셔서 내 죄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격을 기도하는 가운데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기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할 때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게 되고,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하게 되어 기도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모든 죄악 때문에 슬퍼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중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성경은 읽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성경은 읽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토론하고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정작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것들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것으로 내 지식이 더 많아졌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기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야, 기도하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것으로 너의 지적인 욕구를 만족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직접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신령한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면 자기가 어떤 자들인지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어찌하든지 자신의 결함을 쳐서 나의 이 고집스러움을 쳐서 나의 이 완악함을 두들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는 거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불쑥불쑥 나의 이 부족함이 튀어 올라와. 나의 이 교만이, 나의 이 완악함이, 나의 이 고집이, 나의 이기심과 욕망이 튀어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분들을 두들기고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태도도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서 살아갔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내 영혼의 최고의 관심사를 이 세상은 자꾸 방해한다 라고 여겼습니다. 죄의 장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세상의 이기심과 세상적인 이기심과 욕심을 품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것들을 끊어냈다는 것이죠.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이 부류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 내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이들과 교류하는 것이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영혼의 관심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삶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손해를 감수하고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선택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세상을 포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믿음을 침범하도록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휘어잡는 이 가치관이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이 휘둘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끊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있는 청년들이 새 우는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유행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티셔츠 속에 손 집어넣고 새 손가락만 앞으로 내서 이렇게 얹으면 새가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새 우는 소리를 내는 것을 그 SNS에 올리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좋아요 누르고 또 다른 사람도 그런 비슷한 영상을 올리고 이러면서 그게 지금 유행이라는 거예요. 왜 이 청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가? 우리가 볼 때는 의미 없는 행동이잖아요. 새 우는 소리를 내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행동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뭐 성장은 멈추어 있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대로 모든 학교의 커리큘럼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 이 사회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되고 사회생활을 못하는 부적응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또는 내 자녀의 특성에 맞는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된 교육 그 방침 아래 모든 아이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비슷한 조건의 그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이 그 교육 과정에 맞춰서 힘써서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학원에 보내고 했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마쳤는데 취업할 데가 없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자리가 보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어떤 미래에 대한 그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어떻게 풀 수가 없고 어떻게 해소가 안 되고 어떤 그 출구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새 우는 소리를 막 내는 그런 영상을 올리는 그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가 사실은 이 경쟁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밟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고서는 내가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이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그래서 경쟁을 강요받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경쟁을 통과해야 되는 이런 현실을 살아낸 아이들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며 공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대학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고 풀어진다든가, 또 그 이상의 꿈을 꾸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멘붕에 빠지고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강요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이 삶을 하나의 여정으로 생각하고 순례의 길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스스로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로 여기면서 우리는 장차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도성, 그 영광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피하고 오직 경건에 집중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우리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영향으로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살아가지만,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여기고 또 그들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최종 목적지는 그들의 영혼의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하고 조롱하더라도 그것들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천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왔다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실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왜 이렇게 행하며 살아야 하느냐?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느냐? 우리에게 받을 상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평강은 하나님의 큰 특징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원수되었던
막힌 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허물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니까 나와 내 자신도 평화를 누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놀랍도록 기이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평강을 누리는 존재, 그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보상이 이겁니다.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무슨 일이 생기든 너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삶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방비하고 끊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나와 함께하며 나를 다스리며 내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